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영어에 crawl under rock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rawl, 즉 기다는 뜻으로 바위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라는 이런 말이지요.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얼굴이 화끈거린 일은 없습니까? 물론 창피해서 말이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전동 자전거를 타고 보드블록을 점프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만 앞바퀴가 걸려서 자전거와 함께 슬라이딩을 했다고 하지 말이지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 하필 사람들이 모여있는 버스 정류장 옆에서 말이지, 머리에 썼던 하이바는 저만치 날아가고 무릎에는 피가 나고 팔목은 삐고 그리고 얼굴이 긁히고 말이지요. 그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여자분들이 달려와 괜찮냐고 물었는데 그 순간 창피해서 아픈 것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때 삔 팔목이 낫지 않아 아직까지 고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누군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주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 2년쯤 되었을 때 난생 처음 스키장을 교회 청년들이랑 갔습니다. 어릴 때 대나무로 만든 것만 타봤지 진짜 스키는 그때가 처음이었지요. 그때만 해도 30대 초반 이 초라 이 초보자 코스에서 몇 번 이렇게 타보니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제가 워낙 또 운동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이야 뭐 날아오는 이 화살도 피할 때니까요. 그래서 바로 리프트에 몸을 실었지요. 그런데 리프트가 가도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리프트에서 내려 산 아래를 보니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리프트를 잘못 타 최상급 코스에 간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이제 죽었다 했죠. 엄청난 후회가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은 것, 현실을 직시하며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했지요. 첫째는 스키를 벗어 그냥 걸어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것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다른 것은 따라도 이런 것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에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출발을 했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 뒤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눈을 떠보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아름다운 백인 아가씨가 다가와 Are you okay? 하더군요. 그때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I am okay 하고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스키를 찾아가지고 스키는 발에 신고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스키가 어깨에 매지고 제가 스키를 업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이지요.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기억들이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입니다. 뭐 모두가 아닌 척하고 있지만 말이지.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나고 나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실명을 밝히지 않은 그분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순간이야 crawl under rock 하고 싶었겠지만 말이지.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말고요, 복음 말이지. 물론 다들 아니라고 할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부끄러워했지. 그것도 도저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언제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복음이 뭐죠? 영어로 굿뉴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해집니다. 참교회에 오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진리에 눈이 뜨입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 소식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만 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복음에는 반드시 5가지 요소가 들어있다고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 안 돼요. 첫째,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둘째, 죄의 삭선, 사망, 곧 영원한 형벌이다. 셋째, 그럼에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넷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사망의 값을 친히 지불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첫째 요소가 뭐죠?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회의 법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공중도덕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지키며 삽니다. 맞죠? 그리고 남에게 칭찬은 몰라도 적어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으며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다들 자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이 품었던 마음속의 깊은 생각까지 필름에다 담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 털어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 지구명이라도 찾아 후다닥 사라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죠? 부끄러워서 말이지. 복음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찾아 고발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벌거벗은 한마디로 나띵이요 먼지인 인생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란 거죠.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럽지요. 그래서 지금은 곧 무화과나무로 만든 치마를 급하게 해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복음의 두 번째 요소가 뭐죠? 죄의 삭선, 사망, 곧 심판입니다. 제 경우로 말한다면 스키 타고 내려오다가 그냥 쫙 뻗은 것이지, 남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요, 두려움이요, 절망이요, 끝장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두려움이 가시고 부끄럽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더 두껍게 껴 입는 것이요, 더 깊이 자기라는 동굴 속으로 숨는 것이지. 바로 율법의 조항 613개를 다 지켰다고 자부하며 큰 소리 쳤던 바울의 옛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왜죠? 부끄러워서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폭로하는 복음을 바울 또한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이 복음,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은 그때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지.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예수의 빛을 보고 진리에 눈뜨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 아닙니까? 자기를 부끄럽게 하니 말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런다고 가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여기에만 머물고 있는 것을 성경은 율법 아래의 종로로 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나를 끊임없이 부끄럽게 하고 나 또한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절반만 알고 있으면 복음은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의의 옷으로 가려주셨고 빛의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바로 그 가죽옷 말이죠. 그 옷을 입고 나니 누가 뭐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속옷만 입어도 안 보이는데 가죽옷으로 입혔으니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의 벌거벗음으로 인해 부끄러운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말이죠. 나는 왜 이럴까?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시간 나무 뒤에 숨어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아버지께서 가죽옷, 빛의 옷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덥석 안고 자기의 인장 반지까지 끼워줄 테니 말이지요. 이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로 nothing인 나를 everything 되게 하고 벌거벗은 나를 아름다운 빛의 옷으로 입혀주는 능력 말이지. 이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능력이 원수까지도 아들 삼았던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복음이 부끄러울까요? 죽은 나를 살렸는데 부끄러울까요? 죄인인 나를 의인을 만드는데 부끄러울까요? 사단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았는데 왜 부끄럽겠습니까? 오히려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이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의가 뭐죠? 저는 우리 집 사람을 의 이렇게 부릅니다. 좋합디다. 의가 뭐죠? 죄 안 짓는 것이 의입니까? 아니면은 선한 일 천지빛깔로 하는 게 의인가요? 전라도 말로 착한 일
허블나게 많이 하는 게 의입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작고하시면서 엄청난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게 의인가요? 슈바이처 박사는 5개의 박사학위를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게 의인가요? 법정스님은 무소유를 몸으로 실천했고 테레사 수녀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그게 의일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또는 justice, 곧 정의 말이지.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이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Never. 한 번 더 크게 따라해요. Never. Never가 뭐죠? 좀 영어 좀 공부 좀 해요. 절대 아니다. Never. 그런 걸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인생에게서 나오는 게 뭔 줄 압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 쑥뿌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쑥입니다. 물론 좀 부드러운 쑥이 나오기도 하고 억센 쑥이 나오기도 하고 벌레 먹은 쑥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쑥뿌리에서 나오는 것은 쑥밖에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생에게서는 죄악만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뭔 의가 나와요? 그러기에 의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죄요, 안 해도 죄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이 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선이나 사회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의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관계적 개념. 그러므로 의롭다는 것은 관계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일컫는 단어가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그 신실함, 그 의가 나타난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갑지불을 통한 죄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장세전 언약, 그 언약의 성취가 복음에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걸 은혜라 그런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것, 주어진 사람, 그 의를 받은 사람을 일컬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받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비록 자기를 불살라 내어주는 살신성인을 한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다 사회에 하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그냥 죄입니다. 사망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그 옷을 받아 입은, 덥석 받아 입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일컬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아멘으로 받았기에 여러분이 의인이요, 여러분이 성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 또한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 중에 계수였던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그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요, 그가 도네이션을 많이 한 것도 아니요, 그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입혀주신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인된 것. 이처럼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란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곳이 어디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쭉 11장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최요한 장로님은, 믿음으로 이미영 집사님은.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아벨일까요? 노아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이 믿음의 출처가 문목사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정은지 집사님 어디 갔어요? 정은지 집사님, 나훈이가 엄마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은지 집사님, 조현우 집사님 아들 나훈이가 엄마라고 불렀다면 나훈이가 부른 꼬꼬마 애가 부른 엄마라는 단어가 나훈이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은 정은지 집사님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 해봐, 한번 엄마 하며 그 입에 심어준 것일까요? 물론 조현우 집사님은 아빠란 말을 시도 때도 없이 심었을 것입니다. 저는 뭐라고 심겠죠? 나훈아, 목자님 해봐, 목자님. 나훈이가 태어나면서 귀가 따갑도록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들었던 엄마라는 이 단어를 몇 개월이 지나면 드디어 엄마 합니다. 그러면 은지 집사님, 현우 집사님 입이 찢어지라고 좋아하며 아들을 칭찬할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엄마 또 해봐, 아이고 잘했다. 나훈이의 입에서 나온 엄마가 누구의 것입니까? 나훈이 스스로에게 나온 겁니까? 엄마인 정은지 집사님께서 넣어준 겁니까? 여러분,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칭찬은 누가 받죠? 나훈이가 받습니다. 엄마 한 번 했다고 말입니다. 뭘 했어? 그렇게 심어가지고 질리도록 귀가 따갑더라고. 그냥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다시 말해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심은 그 믿음 말이지.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처음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도 같은 의미지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마무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불러냈고, 그분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하늘로 이끌고 있고, 그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에는 그분의 의만 드러나는 것이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가 드러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여러분은 믿음의 반대가 뭔 줄 압니까? 믿음의 반대가 뭐죠? 다시 한번 크게 말하면 믿음의 반대가 뭐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행위. 성경에서 행위란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믿음을 버리고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을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다른 복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정직하지 못하나. 정직할 수가 없지. 아무리 잘라내도, 쑥을 잘라내도 계속 그것만 나온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문답 형식으로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강포와 패역과 겁탈과 우상숭배와 부조리로, 이 부조리와 같은 죄악으로 가득한 유다를 바라보며 이 선지자가 어찌하여 하나님 보고만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보고만 있습니까? 이런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들어 이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하나님, 유다가 비록 부패했지만 그렇다고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냐고 말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다. 심판하는 이유는, 그를 발가벗기는 이유는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함이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만이, 그 가죽옷만이 너를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의만이 네가 의지할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인은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부여잡을 때 네가 사는 것이고 네가 의인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네 스스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난 거짓 의를 바벨론이라는 이 방망이를 들어 박살을 내는 것이고요, 빨리 심판을 해서 죽여야 새롭게 살 수 있으니 말이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야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곧 진리에 눈뜬 하박국의 기도 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응케 해달라고 하니 교회 교인 숫자 늘어나고 헌금 많아지고 더 큰 건물 짓는 것이 부응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는 말은, 이 진의는 하나님 제발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 구절 해가지고 액자 만들어 놓은 사람 있어요? 사업 가게 만들어 놓은 사람 있습니까? 뭔 뜻인 줄 알고 좀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망해야 내가 죽어야, 내 의가 무너져야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가죽 옷을 입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주의 일인 것이고요. 헛된 세상적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으니 그런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곧 그분의 은혜로만 사는 것 말입니다. 이런 의인들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식구들은 분명 이 찬양을 부를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셔서 잠시 있다가 없을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나의 어떠함,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못했다, 그런 나의 어떠함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살리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늘 소망, 하늘 기업을 주기 위해 우리의 거짓됨을 무너뜨린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잠시 안 된다고 해서 기죽지 말게 하시고 또 좀 잘 된다고 해서 깝죽거리지 않도록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